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가 전도 축제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써서 함께 모였는데요. 교회력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출석했던 교회에 바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이것을 걸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전도축제로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의 삶에 기억이 되는 한 날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날짜상으로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하면은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사건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12.6. 네, 12.6 하면은 우리가 그냥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당시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주익이가 쏜 총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 바로 10월 26일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 안에서 그 날은 한국 역사 이 현대사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사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날이 바로 10월 26일입니다. 역사를 조금 당겨서 보게 되면은 1597년 10월 26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는 바로 임진왜란 시기였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중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돼서 10월 26일 12척의 이 조선 수군의 배로 133척의 일본군을 무찌른 명랑해전이 있었던 날이 바로 10월 26일입니다.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본다면은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살았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이 날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 바로 오늘 10월 26일입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을 통해서 조선의 그런 독립 의지를 세계 만국에 알리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10월 26일 2025년 10월 26일 오늘 이 날이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몇 번 방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인생에 큰 전환이 되고 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첫날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날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는지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로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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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했어요. 친구 간에 앉으신 분들도 있고 지인 또 가족 부부 간에 앉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언제 해보셨고 또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또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은 사랑합니다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막 이 팔에 닭살 돋듯이. 네. 우리 교회는 이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제가 새벽 시간하고 또 예배 시간에 항상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는 인사가 사랑합니다라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말들이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한참 전에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전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세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우정이 됐든 여러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은 조건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건의 부분을 보면은 성공해야 사랑한다. 예뻐야 사랑받는다. 잘생겨야 사랑받는다. 착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사랑을 받는다.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랑한다라는 말들, 조건에 의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조건에 의한 사랑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조건을 통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조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잣대들 때문에 그 안에 갇혀서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쉽사리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드라마가 됐든지 영화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 옆에서 사랑하는 누군가의 그 모습을 볼 때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오늘날 뉴스들을 봐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 가운데 조건이 붙는 경우들을 상당히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재산을 나눠주는 부분에 너가 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 효도각서를 쓰는 그런 일들도 종종 들려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반대되는 부모가 자녀를 해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찌됐든 굉장히 조금은 조건적입니다. 큰 조건을 가진 모습도 있지만 작은 조건을 가진 모습들도 있습니다. 20-30년 전쯤 어떤 우체국에서 폐기되는 우편물들을 처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편물들 오늘날에는 우리가 집에 오는 것들 대부분 그냥 이 공공문서, 어떤 안내문들, 고지서들 이런 것들이지만 20-30년 전에는 우리가 엽서도 많이 썼었고 편지도 많이 썼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저도 이 편지 옛날에 받은 게 있는데 연애 편지도 있습니다. 그걸 아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편지들. 그런데 우체국에서는 이 폐기하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편지냐 하면은 수취인이 불명확해가지고 반송되는. 그런데 반송을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주소지가 없으면은 그것을 일정 기간 모았다가 다 폐기를 하게 됩니다. 담당자가 이 우체국 창고에서 폐기되는 우편물들을 정리하다가 굉장히 오래전 보낸 엽서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엽서도 색깔이 굉장히 바랬고 거기 붙은 우표도 과거의 우표였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받는 사람은 아빠이고 보내는 사람은 아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주소가 없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의 주소도 받는 사람의 주소도. 근데 그 그림 엽서 뒤에는 아이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졌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도 상 못 탔어요. 그래도 나 잘했지요?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해주실 거지요? 라고 편지 엽서에 그렇게 써졌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마음, 어찌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 성도분들과 초청받아 오신 분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과거를 살면서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심지어
교회도 안 나와봤었고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했었고 교회만 보면은 막 심통이 났었는데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바로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한 사랑은 오직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4장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본체가 사랑이심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늙지 않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병들지 않으실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죽지 않으실 분 계십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무수한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살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장생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위해서 뾰족한 해답을 찾아 나갔지만 누구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 데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은 영생복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던 겁니다. 서로 행복하게 살고 화목하게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됐지만 그 안에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생로병사로 맞춰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사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이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영원한 지옥의 그런 형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 계십니까? 죽음이 누구에게나 다 두렵습니다. 왜냐? 죽은 뒤에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도통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천국 갈 겁니다 하면 좋아해요. 지옥 갈 겁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싫어합니다. 지옥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다고 하는데 지옥 갈 거예요 하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죽음의 상태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인류에게 가장 좋은 소식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자기 사람을 어디까지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끝까지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느냐? 바로 영생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 앞에 보면은 14절 말씀에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민수기 21장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 땅을 지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냐 하면은 그 길이 막힌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 불뱀에 물리면은 모두가 다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그때에 모든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모세가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치료의 책을 주셨습니다. 치료책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독사에 물렸다면 독을 빨아내야 되겠죠. 혈청을 맞는다든지 백신, 또 아니면 이 독을 빨아내야 삽니다. 그런데 오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은 상식적으로 그래요. 뱀에 물렸으면 독을 빼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독을 빼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쳐다보겠습니까? 안 쳐다보겠습니까? 쳐다본다고 뭐가 나?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쳐다본 사람들은 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에서는 이들이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살리라라고, 들려야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죄인은 영원토록 고통받고 또 지옥의 그 권세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드라마, 그림들 보게 되면은 활활 불타는 유황불못의 그런 지옥들을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 8살 때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 귀신의 집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때 당시로 한 1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못 들어가고 항상 바깥에서 소리만 나는 걸 들었었어요. 근데 막 귀신 소리 아우 하고 나 살려줘 하는 그런 소리를 막 들었는데 이 사장님이 맨날 거기 서 있는 걸 보시더니 불쌍했는지 한번 들어갔다 와보라고 딱 들어갔는데 와, 저는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데인지 몰랐어요. 도깨비 같은 게 나오고 귀신 같은 게 나오고 뿔 달린 이 사탄 같은 게 나오더니 막 사람들을 막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펄펄펄펄 끓는 물가마 불가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옥은 저런 곳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지옥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바와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그 모습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지옥의 처절함을 묘사를 했어요. 너의 손가락을 뜨거운 불에 한번 대봐라. 몇 초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 그것이 지옥의 고통이다. 여러분들 라면 끓여 먹다가 손대 보신 적 있으시죠? 뚜껑에 살짝 대가지고 뜨거워 해가지고 이 물집 잡히고 하신 거 있을 거예요. 그 잠깐 됐는데도 그런데 영원히 타는 그 유황불에 여러분의 몸이 들어가 있다면 저는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찬송시를 져서 전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목소리도 안 좋은 목사의 찬양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이 주를 믿지 아니하면 죄값으로 지옥 형벌 받는다고, 마귀만 따르다가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간다고, 재물에 취해서 세상 물질 불탈 때 너 자신도 탄다고,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못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이런 지옥 권세,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보면 구원함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중국의 스완성에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기적적으로 구조됐어요. 근데 그 아이는 폐허나 다름없는 그런 공간에 괴이한 형태의 빈 공간이 있어서 아기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기의 엄마가 무너지는 구조물을 등으로 떠받치고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땅에 대서 만든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엄마는 죽고 아기는 살았어요. 거기에서 발견된 엄마의 이 휴대전화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 만일 너가 살게 되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가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아기를 살린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감동을 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더해준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는 것이 쉽습니까? 믿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로주의가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뭘 하면, 선을 이만큼 하면 덕을 쌓는다. 얼마만큼 바치면 네 자녀들이 잘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입니다. 여러분, 믿어서 낭패 볼 일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 땅을 살다가 죽어요. 생각해 봅시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믿기만 하면, 지금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뭘 바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건 너무나 쉬운 것 아닙니까? 손해볼 것 없는 거예요. 이 손해볼 것 없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을 믿는데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인생 살면서 되돌아보니까 정말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 말하기 정말 더러운 죄들, 사회에서 이 문서로 받은 여러 죄악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 오늘 성경을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깨끗한 세상이 아닙니다. 더럽고 오염되고 정말 지저분한 죄 많은 세상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음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과거는 깨끗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진 겁니다. 바로 그때가 오늘 2025년 10월 26일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짧은 기도로 여러분들께 나갈게요. 두 손을 가슴에 같이 모아 보실까요? 그리고 저를 따라 같이 이렇게 입을 여셨으면 합니다.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목소리로 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구주가 되어 주세요.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손을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아마 저를 따라 그냥 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의 감동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영적 생일이 되는 겁니다. 2025년 10월 26일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받아주셨고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과 초청자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